네, 2주 만에 뵙게 되네요. 오늘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4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머리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슈가 누가 하나님인가였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결하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요엘 선지자 시대를 아달랴 여왕 시대로 볼 때 그의 이름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합니다.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 안에 바알 신앙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도 동일한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요엘의 이름 자체가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2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은 이미 일어난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그들에게 재앙이 쓸고 갔습니다. 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근이 찾아온 것이에요. 1장 13절에 제사장들에게 울라고 말씀합니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의 상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제물을 태울 때 마지막으로 붓는 독주와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기 힘들 정도의 기근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재앙이 찾아왔는가? 이것은 언약적 저주인 것입니다. 요엘서의 시대를 아달랴 여왕의 시대로 볼 때 아달랴 여왕의 시대는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뚜기 재앙이 온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미래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날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언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닌 것이지요. 그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는 날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며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은 금식일을 정하고 회개의 날을 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전배기까지 모이라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들은 신방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율법에 의하면은 결혼한 후 1년 동안은 모든 일에서 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신랑과 신부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는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른비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전에 본 적 없는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른비를 주시겠다는 것은요, 다시 농사를 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꿈과 환상들은 구약시대의 계시의 수단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러한 영적인 친교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예언은 신약의 오순절에 성취되어집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신약의 오순절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의미는 짐을 지는 자입니다. 아모스 2장 13절에 보면은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을 먼저 선지자에게 보이십니다. 선지자는 먼저 보고 아는 자인 것이지요. 선지자 아모스는 먼저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짐을 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짐을 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것을 알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부담을 안고 그 시대를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드고아이고요.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지혜로운 조언자를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드고아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지방의 사람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성경에서 목자를 로에라고 하는데 아모스서에서는 아모스를 노케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노케드라는 말이 단 2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은요, 모압왕 메사를 양은 치는 자라고 하면서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이 노케드예요. 왕을 양을 치는 자라고 하면서 노케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각축을 거느린 목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모스는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부유한 목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 왕 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는 솔로몬 이후 최고의 부흥기였어요. 하나님이 두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배교와 타락이었습니다. 소선지자가 다루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죄는 종교적 죄, 바로 우상숭배와
사회적 죄, 공의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호세아가 종교적 죄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은 아모스는 사회적 죄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 고관들이 포악과 겁탈을 행합니다. 바산의 암소, 귀부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층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지주들은 힘없는 자를 질밟습니다. 재판관들은 신발 하나에 의인을 팝니다. 부유층들은 상하궁에 살면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호화로운 삶을 사는데 이러한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밤에 덮고 잘 겉옷마저 빼앗깁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겉옷은 저당 잡히더라도 그날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겉옷은 밤에 잘 때 이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 한 켤레에 값에 팔리고 적은 돈 때문에 종이 됩니다. 성문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구현하기를 소망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긍휼과 공의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보게 되는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과 완전히 반대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아모스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모스 3장 9절에 보면은요, 아소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이 재판의 증인석에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의 궁궐이 초대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궁궐이 이스라엘의 재판석에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도 보고 놀랄 정도의 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서에서 어떤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가? 포효하는 사자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서두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열방의 주권자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다른 열방과 조금도 구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열방보다 더 악한 백성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아모스의 고발입니다. 3장에서 너희 죄에 대해 그 죄악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출애굽기에 보면 목동법이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양을 물어갔을 때 맹수의 입에 들어간 것을 빼앗아서 목동이 주인에게 보여주면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동으로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목동과 같이 하나님은 사자의 입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도 끄집어내겠다. 심판의 와중에도 나는 목동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라는 것이죠. 사자의 입속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끄집어낼 것이다. 그 와중에도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전당 잡은 것을 깔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에 가고 길갈에 가고 희생제를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삶이 따르지 않은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실 때부터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의 대결입니다.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남쪽으로 나가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합니다.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실제로는 목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던 아모스를 불러서 보내셨던 것이죠.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내용은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종이란 의미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1장 21절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바댜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에돔 족속이 그것을 보고 방관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자손의 비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 7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자손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죄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은 어디인가? 사해 바다의 남서쪽으로 모압 땅 밑에 있습니다. 에돔의 시조는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야곱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듯이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에돔 족속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돔 땅은 붉은 바위와 붉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바댜서가 기록되었는가?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몽둥이를 쓰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스루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더 심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한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9절까지는요. 에돔의 교만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바로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에 행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관하고 기뻐하고 도망하는 자를 막고 남은 자를 원수에 넘어주었다고 합니다. 1장 15절부터 16절에는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집니다. 수십 년 후에 에돔도 동일하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00년경에는요. 그 땅에 나바테한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에돔 족속을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버립니다. 나바테한 사람들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고요. 요나의 아버지는 가드헤벨의 아미떼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바뀐 앗수르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나인 것이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는 앗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요, 동쪽에 있고요. 다시스는 서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입니다. 서쪽의 끝에 있는 땅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요, 땅 끝으로 가는 것이에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거절하기 위해서 땅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절하는가? 여러분, 앗수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앗수르만큼 잔인했던 민족이 없었어요. 앗수르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방법이 공포정책입니다. 아예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사진들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요, 니느웨의 왕궁 유적에서 발견한 부조들이에요. 전쟁할 때요, 포로들의 몸을 장대에 꽂아 세워둡니다. 사람들의 껍질을 벗겨서 성벽에 바릅니다. 포로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눈이나 혀를 뽑아버립니다. 포로들의 각을 떠버렸어요.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산처럼 쌓아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공포영화가 아니라요. 앗수르의 왕국에 자랑스럽게 부조로 조각해 놓은 것이에요. 외국에서 사신들이 올 때 보라는 것입니다.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심판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가 작정하고 도망갑니다. 배를 탄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배 가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잡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십니다.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이 폭풍 속에서 이방인들은 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해야 할 요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느냐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군가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찾아내자 하는 것이죠. 누가 뽑힐까요? 당연히 요나가 뽑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나 죽여라.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까지 가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인정 못하겠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지요. 큰 물고기를 대기시켰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2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것은요, 완전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반만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만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손살같이 달려간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토해냅니다.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사흘길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만에 외치고 일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대충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변명할 정도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한 대로 했습니다. 변명하기 위한 것이죠. 니느웨에서 외친 요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40일 지나면 무너지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여러분, 요나는 정말 대충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어요. 왕마저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것은요, 회개를 한다는 관용어적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마저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승들마저 회개에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국가 중에서 아스루만큼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기록들에 보면은요, 요나가 활동할 당시 아스루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전염병이 나라를 휩쓸어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개길식이 일어났고요. 북쪽에서는 우라르트라는 나라가 그들을 괴롭혔어요. 나라에서 계속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외치는 것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요나가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백성과 왕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열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커서 마음을 돌이켜 자비를 내리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도 알았어요.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좋지만은 쟤네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싫은 거예요. 본문 3절에서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어도 그 꼴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데 쌍심직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성읍 동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혹시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쏟아진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심판을 기대하며 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새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해가 뜨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사람 죽이는 더운 바람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쓰고도 아니하고 재배하지도 아니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짐승도 많은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불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보냈는데 도망가고 뱃속에 들어가서 자버리고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 깨우시니까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제비 뽑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죽어버리고 살려서 보냈더니 대충대충 전해버리고 이 백성이 회개하니까 화내면서 다시 죽여달라고 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남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을 주었으나 사명을 잃어버린 선지자,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속 터지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나의 백성이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요나야, 나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제 4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긴 책들이 아닙니다. 빨리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열심히 이 성경들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